신학 문답. 문1.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을 하게 하되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동물이란 것은 활동을 하게 하되 영의 활동이 없는 활동을 하도록 해서 단지 공기와 물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뿐이요. 사람은 공기와 물을 초월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도 이 땅에서 공기와 물을 통하지 않고는 육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로되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결합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살되 아무런 발전이 없이 움직이는 것뿐이요.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발전할 기능을 준 것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이신 동시에 사람에게도 완전을 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 완전케 한 것이 아니고 완전할 수 있는 영과 육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며 사람은 몸은 부활하고 영도 하나님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동물의 몸과 사람의 몸은 그 생명이 같지 않고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식물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과를 먹음으로 육의 생명이 영생을 하며 그 몸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라는 것은 몸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영생과를 먹기 전에 성신의 역사 아래서 얼마든지 발전해서 그 영이 완전하도록 해주는 것이며 육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신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그 몸이 영생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담 하와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영생과를 따먹을 영생할 인격을 못 이루었지만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은 살아서 영생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란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결합되는 생활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2. 사람이 어떤 방침으로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긴 것은 사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되 하나님께는 몸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육이 있는 사람으로 피조물인 만물을 금세에도 내세에도 사용하라는 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하여도 어떻게 살면 타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사용하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사람은 생각을 바로 가질 수도 없게 된 타락한 인간이지만 생각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것을 성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생각을 돌이킬 때에 사람의 생각은 그때부터 바로 깨닫는 지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 하나님께서 동물보다도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것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갚아주는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 사람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 땅의 축복을 받는 일에 대표적인 사람의 입에 말씀을 준다고 이사야 59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여 말할 때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여 나가면서 말하는 것은 전부가 아무런 필요 없는 객설이 됩니다.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그 입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시는 일을 종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도 하시고 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특권을 주셨으니 인생의 가치 있는 방법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적에
양심 하나를 보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은혜를 내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들어쓰기도 하는 것이니 언제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양심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그 신께 인정을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한 양심이라고 보게 됩니다. 문 3. 기독교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이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도를 위하여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너무나 모르는 지방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써 이길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어 옥중에서 인도해 나올 때에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 일이나 철문이 열리게 한 일이나 모든 일은 베드로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타난 이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박에서 건져낼 때에도 이적을 통하여 구원했습니다. 셋째, 각성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말기에 잠든 심령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권세 역사라고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이적은 원수를 굴복시키고 나감으로 사로잡힌 백성을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역사가 있으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절 이하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 달을 깃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나오고 그 교회가 보호받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후에도 이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있으므로 많이 교회가 남아서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이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인격으로 받는 체험도 있게 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에 종을 돕기 위해서도 종말의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적을 폐지라 하는 신학설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큰 이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저히 보존할 수가 없는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칼빈 신학에서 이적 폐지란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중심 성결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광경이 나타날 때부터 약 15년간 계속으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을 때에 그 은혜 한계를 청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종이 이적을 나타나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망령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중심한다는 것도 잘못이요. 이적을 부인한다는 것도 탈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약속을 세운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목적할 때에 이적은 사람이 구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요. 이적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매일같이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봅니다.